뭔지 아세요? 노래. 그래서 난 지나다니면서 노래방 가고 나 같은 사람은 좀 금방 문 닫을 거다. 안 가, 목사 안 가니까. 근데 그 할머니 때문에 그 할머니가 집에 든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 노래를 배워야 되겠다 해서 황포도떼를 배웠어요. 그래서 가수 불러주니까 그렇게 치매 든 노인들이 박수 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올 때에 그때까지 건강들 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날 쳐다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할머니 태어나는 건 쉬울 수 있어 가는 건 쉬울 수 없어요. 어쩌면 할머니도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없이 그냥 가지 않냐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 말없이 가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질문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왜 그런 줄 아시오? 여러분 젊은 사람 말없이 가면 왜 그렇게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들 할머니가 조문하는 말이 그래. 부모 놔두고 가는 데 무슨 할 말이 있어? 미안하고 주의사가 그냥 내 45도로 인사해. 정답입니다. 45도 인사했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한이가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다란 뜻이 뭔 줄 아시오? 바다 뻥 뚫고 속 시원하고 그것만 알았지 뜻은 이해 안 하고 안 왔잖아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바다란 모든 걸 다 받아들여서 바다다. 썩은 물도 흙탕물도 민물도 다 받아들여 바다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귀한 걸 배웠잖아요. 내가 공부를 굉장히 남보다 좀 많이 했어요. 왜? 못나서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해도 그걸 못 들어봤는데 할머니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낮아져라? 그 말 아니에요. 끝날 줄 아는데 한 가지 더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모라는 뜻이 뭔 줄 아시오? 그 자신께 왜? 국어사전에 있으니까. 부모라는 뜻이 뭐예요? 자식을 낳아준 분들입니다. 그러니 할머니도 말하길 그러는데 그건 국어사전은 말이고 그 뭔데요? 그러니까 부모는 있는 거 다 주어도 부족함을 느끼고 아낌을 다 주었는데도 모자람을 느낀 게 부모다. 45도로 인사했어요. 내가 정말. 자, 그런데 그 할머니가 덧붙이는 말이 우리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뿐이지 나를 낳아준 엄마가 누군지 아버지가 모르고 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 벙어리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해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부모 잘못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가정의 망신이라고 병신이라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검단에 가면 베데스다 영혼에 정무정이라는 하나를 돕고 있어요. 정무정 여자아이 남이 이렇게도 벽에 기도해 한 5분 정도 앉아도 쓰러져요. 근데 이 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봉투에다 5만 원을 담아서 우정아 내가 너 뭐 해줬으면 좋겠냐 질문했어요. 돈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른 주려고 잘 준비했다 그러려고 돈을 준비하고 갔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가족적인 드라마만 나오면 드라마는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속된 인간, 돈 주려고 돈을 준비해 갔는데 돈이라고 해서 얼마나 좋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그런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관심 없다 뿐이지. 또 아까 정수선 교수님 가운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죠? 인간이라는 말 한문이 뭐라고 썼어요? 사람인자? 사이간자. 뭐와 뭐가 사이가 인간이에요? 사람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람과 동물 사이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노릇하면 사람이고 사람 노릇 못하면 짐승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저기 몸한테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짐승의 사이가 인간인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또 자, 사람들 직업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여기는 분들이 보이면 다 십자가라고 대답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를 의사들한테 보여주면 뭐라고 말할까요? 적십자네? 그래요. 또 간호사에게 보여주면 뭐라고 할까요? 녹십자네? 그래요. 경찰관에게 보여주면 뭐라고 할까요? 사거리라고 그래요. 사거리네?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여주면 뭐라 할까요? 배꼽이네? 왜? 산부인과 수술 다 배꼽 밑에 하니까 배꼽이라고 해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하는 거. 거리를 물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평화교육 어디 있어요? 그럼 저 가서 우측에서 무슨 교회 있죠? 거기서 우회전에 가면 평화교회예요. 목사님들 교회들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물으면 뭐라 할까요? 술집. 저기 대포집 있죠? 거기서 우회전에 그 생맥주집 있어요. 거기 가면 돼요. 다 달라요. 복덕방 사람이 물으시면 거기 무슨 복덕방 있어요? 거기 가면 우회전한 복덕방 거기 가면 있어요? 직업에 따라 다르다는 거.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공짜가 없다. 공짜 없어요. 그런데 외국 유럽의 기자가 4년 동안 우리 한국에 일 마치고 나서 엉뚱한 소리 아니라 정말 무서운 소리 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너무 믿을 수가 없다. 왜? 사람들이 지하철 타면 거의 다 저주죠.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상한 거 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뭐에 허투하는 거 뭐죠? 그거 하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라 사람들은 멀리 여행 가면 항상 책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은 지치도 않는가 보다, 지겹지도 않는가 보다 텔레비만 틀으면 트로트, 이 방송을 들어도 저 방송도 다 트로트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국의 사람들이 없는 것 두 번째가 비밀은 없어요. 그렇죠? 자, 두 사람이 서로 합의했는데도 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있어요. 아니,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알지 않느냐? 비밀 없어요. 세 번째 없는 게 뭐예요? 세 번째 없는 게 정답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답 없어요. 살아가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배우는 것이지. 그죠? 자, 제가 결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말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둘은 사랑함 때문에 결혼하는데 사랑의 정의가 뭔 줄 알아? 사랑의 정의 뭡니까? 내가 잘해서 칭찬 듣는 거예요. 함부로 족하는 거예요. 그걸 두세 번 하면 칭찬이 아니라 비아냥하는 소리예요. 자기는 못했는데 했다고 비아냥 소리예요. 그러나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의 정의가 뭔가요? 사랑의 정의는 국어사전에 아끼고 위하는 것입니다. 아끼고 위하는 것. 자, 여기 부부지간에 나왔죠? 부부지간에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표현이 서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보라고 불러요. 내가 마지막 세대 때 결혼하고 3일 만에 처가지가 달렸어요. 굉장히 싫잖아요. 그죠? 달리는 거. 자, 자기 부인은 안방에서 여자들이 가둬놓고 있어요. 그 신랑은 대청마저 발 묶어가지고 대대로 매달고 발바닥을 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까지 들리라고 여보 나 살려달라고 큰 소리 3번 이상 해야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안방에서 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보 내가 살려줄게 3번 이상 해야 신랑이 안 맞는다니까요. 적게 하면 신랑 계속 맞는 거예요. 자, 지금 아이를 셋 낳고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콧가루 집어 있잖아요. 오빠가 무슨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보라는 말의 뜻은 우리 남편 되신 분 잘 들어야 합니다. 옛날엔 여보라는 말 남편이 여자에게만 여보라고 했어요. 그 여보라는 말 뜻은 같을 여자 보배 보자. 보배 같은 존재. 누가 나 같은 바로 호적까지 파오고 내 살림 살아주고 대를 이어주고 누가 그래요? 내 건강 지켜주고 부인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보배 같은 존재. 자, 그러니까
여자에게 잘해야 내가 나중에 보장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왼수로 전락된다니까요. 자, 여보란 말도 있었다는 거. 또 제가 신학교 내가 강의를 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옛날 일반 상식 강의예요. 자, 갈등이라는 말 있죠? 유래가 뭔 줄 아십니까? 칡갈자의 등나무. 네, 칡갈자 등나무 좀 아시네요. 잘 아시네요. 자, 그래도 한번 하겠습니다. 칡하고 등나무의 성질이 완전 반대인 거예요. 칡은 한 나무로 올라가서 여러 가닥이 오른쪽으로 가서 올라가는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여러 가닥 올라가는 거예요. 칡갈자 등나무 등자. 그건 못 푸는 거예요. 그죠? 어떤 실타령미처럼 그렇다. 그건 아니고 칡갈자 등나무 등자입니다. 등나무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정자나 만드는데 그걸 하죠. 그죠? 키움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냐? 고려 태조 왕건이 제일 먼저 했어요. 나라를 고려를 세우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 절대로, 자, 이해하시듯이 바랍니다. 혹시 호남 분 계시면요, 호남 사람들 조심해라. 언젠간 반란이 쭉 온다. 왜? 쭉 개경에 쑥 내려다보면 충청도가 있는데 금강이 있어. 금강의 모습이 화살처럼 생긴 거예요. 응? 화살촉을 잡고 있는 사람이 호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반란이 일으킬 것이다. 그때부터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조선에 키가 작은 정치인이 누군지 아세요? 정도. 응? 정도죠. 키가 제일 작은 정치인이 고종 황제 아버지가 대원군인데 150c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지만 명의를 쥐잡도 되고 수력정쳐서 외국 문화를 절대 안 끌어들였어요. 두 번째로 작은 사람이 고종 황제, 대원군이라는 고종 황제가 152cm. 그 다음에 작은 사람이 작은 사람이 그 고종 황제 아들 순종이 154cm. 자, 그 영국 대륙을 중국 대륙을 들먹이던 사람이 누구예요? 등소평. 키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8cm밖에 안 돼요.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미국의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왔는데 너무 불쌍해 내가 죽을 뻔했다. 자기한테 키 맞추려 구부리고 다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불쌍했다. 자, 근데 제 친구도 서수남 가수가 제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이 말을 12군데를 꼬맸어요. 나가다 들이받고 들어오다 들이받고 저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자, 알맞은 거. 자, 요새 또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였더라. 그죠? 자, 그렇게 전 시작한 말. 왜? 난 하사관 출신, 준사관 출신이거든요. 정리잖아요. 그죠? 자, 오늘 교재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 보실 수가 있어요. 제 교수님과 우리 신학 교수님 가운데 교재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절대 그 사람 기억 안 줍니다. 자, 그렇게 말씀해도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성경에 보면 귀음자, 그죠? 귀음자를 못 듣는다고 그러죠. 귀음자. 그죠? 귀음자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못 듣는 사람이 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마지막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광고 쫙 했는데 할머니가 목사님 어째 그 말했어요. 난 분명히 다 듣겠는데 그게 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 그것이 반드시 교재가 많이 보시라는 거. 교재를 봐야 돼요. 우리 교수를 보면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냥 강의해 주시라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그 교재를 보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좋은 얘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단어가 뭐냐? 격려란 말입니다. 격려. 내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45년 은혜술 때 마쳤는데 45년 마칠 때까지 큰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지나서 보니까 내 순서가 권면이나 격려사를 맡아야. 그죠? 근데 내 생각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왜 따로 할까? 신구약 성경의 권면과 격려가 똑같이 나왔어요.
신구약 성경에 24번 나오는데 구약에 3번, 신약에 21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똑같이 나와서 국어사를 찾아보니까 국어사대는 정확히 표현됐어요. 권면은 타일러서 바르게 하는 것. 또 격려는 기와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서 바르게 하는 것.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격려란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랍니다. 격려란 말. 자, 오늘 제 강의 제가 보면 첫 번째 내가 일기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헬도고 일기 자주 있잖아요. 일기생인데, 네, 일기생인데 첫 번째 강의할 때 노인의 명상 그래서 야 내가 노인의 명상 내 과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노인의 명상을 내가 맡았을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옛날의 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명상을 맡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를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시를요.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배운 시를 한 30편 정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돼서 무엇이 됐을까? 시인이 됐을 것이다. 자, 그 이유는 내가 6.25 때 여성의 피난 나갔어요. 시골로 피난 나갔어요. 그때는 위에만 있고 밑에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없으니까. 그죠? 에덴 동산인데 여름에 마당에 사는데 멍석까지 사는데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못 자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얘야 별을 세면 잠을 빨리 잘 수 있단다. 그때부터 별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처음엔 별을 셌지만 나중에 발전돼서 노래로 바뀌었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자, 그래서 하늘의 별이 저는 몇 개인지 압니다. 여러분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몇 개나 될까요? 자, 제 공식은 840개입니다. 왜? 하늘 사방의 별이 어떻게 있어요? 빽빽하게 있죠. 빽빽하면 얼마? 200. 사방이니까 800.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있어요? 스물스물 있더라고요. 스물스물이 몇 개예요? 40개. 840개. 더 된다고 생각하면 밤자 자고 새 한번 세보라. 이걸 어때 쓰느냐? 야간부 학생들 직장에서 쭉 일하고 저녁에 와서 강의 받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좋을잖아요. 좋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웃음말을 했어요. 자, 정말 별 무수하게 많습니다. 제가 원래 여기 오기 전에 야 이번에 내가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너무 좋고 내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사순절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사순절이 언제부터예요? 사순절이 올해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처음부터 사순절 10이 4번 돌아서 사순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사순이 40일이 맞을까요? 28일. 처음에는 40시간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시간이 40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처음에 그랬다. 그 다음에 6일로 바뀌었다가 일주일에 6일로 바뀌었다가 그래도 1년에 11절 해야 된다는 36일 됐다가 4일을 보태서 40일이 됐어요. 자, 그런데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쭉 날짜 계산하면 46일입니다. 근데 왜 사순절이냐? 주일은 6번 들어간 걸 빼는 거예요. 이건 고난이다. 그래서 40일입니다. 자, 오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에요. 그렇죠? 자,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진 십자가가 무슨 나무일까요? 의심 많은 도마가 인도를 전도했는데 인도에서는 도마를 성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도마 복음까지 있어요. 그 도마 복음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른편 강도 이름과 왼편 강도 이름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편의상 말하기 쉽게 알기 쉽게 오른편 왼편 그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도 없고 후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조카가 저 호주에서 성경도로 살았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꼭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럼 시간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죠? 자, 그 십자가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굉장히 단단해. 마른 아카시아 나무는. 그리고 단단한데 십자가 못이 여러분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몇 군데 십자가 못 박았어요? 세 군데 못 박았어요. 양손과 양발. 자, 그 못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30cm. 14cm입니다. 14cm인데 끝에 2cm가 구부러졌다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그리고 십자가의 무게가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40kg입니다. 40kg를 2kg를 지고 가셨어요. 2kg. 그것도 평편한 길은 얼마 좋게 자갈밭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전 거기를 가봤습니다. 40km 지실 수 있을까요? 자, 그 길이가 1m 80입니다. 십자가 길이가. 그러면 나같이 아담한 체구는 굉장히 엎드려야 지고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선물을 주는데 뭐 줘요? 계란 주죠. 그렇죠? 왜 계란 준다고 생각하세요? 응? 부활을 의미해서. 그렇죠? 제일 첫 번째 계란 줬을까요? 아니, 토끼 줬어요. 토끼를 줬는데 그건 여신상의 그게 토끼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독일 철학에 보면 모든 짐승은 알에서 태어난다. 어? 사람도 가만히 보면 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알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알로 됐고, 그 다음에 정작 원인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직업이 결안장수였어요. 그래서 결혼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더 길게 하시는데 오늘 시간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일부러 내 후배를 시켜서 야, 이번에 와서 노래를 한 번 좀 불러주라고 태진아의 사모곡을 불렀어요.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노래는 마음을 하루 입을 수 있는 거.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글로 써서 곡을 붙여놨구나. 그죠?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인에 대해서 많이 노인과 어르신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글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누가 썼느냐? 자, 하이델베르크 철학자 괴테는 1832년 세상을 떠나기 전 노인과 어른이라는 글을 썼다.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지지만 어른이 많으면 윤택해집니다. 그죠?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지지만 노인이 많으면 윤택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노인 돌아가셨다, 어르신 돌아가셨다 그러면 야, 시골에 도서관 3개는 문 닫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죠? 노인들 정말 지혜롭잖아요. 옛날 여러분 해를 품은 드라마 보셨어요?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역사하면 벌써 펜 갖고 글 쓸 거 갖고 저거 메모할 거 갖고 다닙니다. 자, 그 해를 품은 달 보면은 너무 좋은 말이 있어요. 자, 세자빈 간택하는 것은 대왕에게 전권을 갖고 있어요. 그건 아녀될 거니까 왕도 거긴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 세자가 이름도 없고 백도 없는 처자를 좋아하는 거야. 안 될 건데 내 아들 세자가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할까. 그래서 아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한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좀 참석해달라니까 왕이니까 허락을 했어요. 자, 세자빈 간택 몇 명 합니까? 3명 간택을 해요. 3명 간택하는데 그중 하나만 되잖아요. 2명은 죽을 때까지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자빈 간택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 첫 번째 후보에게 왕이 질문합니다. 그 첫 번째 후보가 누구냐? 왕을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 있는 막강심을 갖고 있는 대감의 여신 1순위잖아요. 그죠? 왕을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 여신에게 자문하니까 그 여신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워낙에 많아서 돈 나는 무조건 많이 주니까 저는 천냥이 많은 만냥이 뭔지 구분 못합니다. 알 때 답해드리고 자기 아버지가 죽여서 딱 끝났어요. 두 번째 후보가 누구냐? 대왕대비가 추천한 그런 처자 1순위. 자기 다 직권 갖고 있으니까 권한 갖고 있으니까 대왕대비가 마음에 달려있으니까 첫 번째예요. 그 아이가 물으니까 그 아이가 하문하십니까? 답해드리겠습니다. 전하의 가격은 바다에 내가 무게를 달 수 있고 하루 높이를 잴 수 있을 때 답해드리겠습니다. 13살짜리라니까요. 13살짜리. 지금 엄마 없으면 걔는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아무도 어린아이. 근데 그때 시집 갔는데 역시 우리 고모가 둘인데 두 고모가 12살 다 시집 갔어요. 자, 와, 대왕대비가 입이 귀해지고, 자, 내가 선택 잘했다. 죄다. 마지막 왕이 참여한 존재 가치가 자기 아들 세자가 좋아하는 이름도 없고 백도 없는 처자 이한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얼마 정도 지매각을 매길 수 있냐 그랬더니 걔가 대답을 하는데 엉뚱한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는 임금의 얼굴 용환이라서 고개도 못 쳐줬잖아요. 쳐다보면 하는 말이 한냥입니다. 왕인데 한냥. 어려운 질문했는데 한냥입니다. 서슴없이. 옆에서는 대감이 끌어다 능지추담시키고 왕인데 한냥이 뭐냐고. 왕도 너무 어이가 없어. 힘없이 왜 한냥으로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로 했어요. 여기 서 있는 대감들에게 한냥은 쓸몸 돈이고 가청 돈지를 몰라도 한냥이 없어 굶어주는 우리 백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냥은 굶어주는 백성의 생명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왕한테 한문 소정자를 딱 내밉니다. 소정자에 보면 다리가 세 개 있어요. 권력에 너무 치우쳐도 화로가 넘어가고 경제에 너무 치우쳐도 화로가 넘어갑니다.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 개가 됐다니까요. 개가 됐어요. 자, 그런데 끝내는 간신들에 의해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간신 쫓겨납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또한 옛날의 간신들의 특세에서 정말 충신한 사람을 죽이는데 부인까지 죽였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13살 딸하고 10살짜리 아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13살짜리 딸이 자기 동생 10살짜리를 얼마나 잘 가꾸는지 그 아비 어머니를 죽인 대감에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신기한 게, 그래서 하루 질문했어요. 넌 어쩌면 동생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 말이 이랬어요. 이 아이는 내 동생 이전에 우리 가문의 뿌리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 가족을 등에 지면 짐이 될 수 있지만 가슴을 안으면 사랑이 됩니다. 그 대감이 혀를 차면서 지나가면 충신을 죽였구나. 근데 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만약에 아들과 딸이 바뀌었다면 아들 10살에 딸 10살이면 그 집은 문 닫은 집안이에요. 모성애니까, 그렇죠? 모성애니까 그렇게 강했어요. 뿐만 아니라 조선조 인조 대왕 때 청나라 청태이 쳐들어와서 이제 인조가 남한선까지 피해서 도망갔어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친구들 시키잖아요.
칠구를 치는데 세 번 땅에 받을 때 머리가 이만 터져서 피가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왕이 아니라 청나라의 신하입니다. 굴복했어요. 근데 청태종이 이겼으니까 전쟁에 승리하니까 노획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조선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도 못해서 우리나라는 여인이 없으니까 여인을 끌고 와야 되겠다. 여인 70만을 끌고 갑니다. 자, 나는 아이가 있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모습이 강하니까 제가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희생하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바꿔서 남자를 끌고 갈 때 저는 애가 있어 못 갑니다. 그러면 그래? 죽인다 그러면 아마 죽이세요. 나 떠나면 돼요. 남자는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자 모습이 강하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70만을 보내고 난 다음부터 인조가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청태종 그걸 알고 저 쳐들어올 거 아닌가? 보복할 거 아닌가? 그때로 나를 강하게 만드니까 청태종 겁을 나서 여인 70만 다시 보냅니다. 어디로 가요? 세검정으로 옵니다. 세검정이 뭐예요? 스스세자, 검살 검자, 말글정자. 더러워진 몸을 많이 씻어버려요. 어디로 고쳐오느냐? 홍은도로 고쳐옵니다. 붉은 몸이 은혜를 입었다. 붉은홍자, 은혜운자, 홍은동입니다. 걸어옵니다. 자, 그 여자가 무슨 여자예요? 한양. 그렇죠. 여자들이 가끔가다 좀 더 나아지면 저 환영연가 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돌아오란 자, 고향자, 계집년자예요. 얼마나 좋아요? 한향. 네, 환향년입니다. 고향형자입니다. 자, 고향을 들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원하지 않지만 거기서 2년 동안 살았으니까 아이를 낳아요. 본인은 안 주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청나라에서 아이를 절대 안, 왜? 국력인데 안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호로자식이라고 해요. 호로자식이라고 해요. 자, 오늘 이 노인의 명상, 저는 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30편 정도 외우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시,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 내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을까 하노라. 이 시. 세상 참 듣기 어려운 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정치 이야기,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 이야기. 그 정치를 맡기고, 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가끔가다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라고 그래요. 응? 자, 그래서 노인들의 명상, 유럽 기자가 떠나면서 한국에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정신이 없다. 뭐 할 이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평생 대학 다닌다. 항상 그러면서 공부합니다. 평생 대학 다닌다. 공부를 해요. 자, 요즘 나이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거의 다 날받아 놓은 사람들인데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우리 다 날받아 놨잖아요. 그죠? 날받아. 저는 자신있게 예언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누구나 죽는다. 지금까지 사는 것만큼 절대 못 삽니다. 정확하잖아요. 그죠? 예. 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 저보고, 목사님은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한 110년 사세요. 그래요. 좋은 말 같지만 난 쳐다봤어요. 왜 쳐다보세요? 지금 말하는 거 사과하고 잠재다 그래라. 왜요? 아니 세상에 한 번 사는 건데 세상에서 159세까지 길에 쓰고 그러는데 그 사람만큼 살다가 왜 110만 살다가 그런다. 제 욕심이고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한 말이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 휠체어를 탄다. 나이 많으니까. 그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있다. 그죠? 그게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지도 몰라요. 그죠? 자, 두 번째,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의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돈으로 병은 고칠 수 없으니 원망스럽다. 그렇죠? 병 가지고 돈 가지고 병 못 고치잖아요. 네 번째, 내 집은 왕궁처럼 큰 저택이지만 나는 지금 병원 침대 홀로 외롭게 누워있다. 병원 침 독방에서. 자,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기차마잖아요. 그죠? 자,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마시고 있다. 비행기, 보석,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자동차 있지만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집안에 부인이 보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보석만 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해서 부인에게 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보석이 내게 세 가지는 어떤 걸 줄까? 첫 번째는 황금, 경제잖아요. 황금. 두 번째는 지금. 세 번째는 소금, 건강과 지금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남기는 말이 내일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내일 다시 들어오니까. 오늘 죽은 사람 내일이 없잖아요. 자, 요 세 가지를 어떤 걸 가지려 물으니까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황금과 소금, 지금과 소금 다 금이잖아요. 그죠? 어떤 걸 말했을까요? 지금 방금 땡입니다. 현금. 여자들이 현금. 자, 세상이 어쩔 수 없어요. 돈만 주면 뱃속에 넣어도 금방 나온다고 그래요. 돈 보여주면. 자, 여섯 번째,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마시고 있다. 그래요. 그것도 간신히 넘기잖아요. 간신히 넘긴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 부자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쓰느냐에 달려있다. 자, 돈이면 좋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가 많은 부부가 살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와 자식을 불러놓고 어차피 이 집 너희 거니까 지금 돌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너무 힘이 없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금방 계산관을 하는 말이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 돈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팔아 쓰고 가세요. 왜? 무엇이 싫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옛날 돈 주지 않는다고 상속 안 해준다고 싸웠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아니요, 우리 돈 필요 없어요. 자, 친구 부자는 어느덧 친구가 많은 사람은 인생의 후반이 넉넉한 진짜 부자다. 친구가 많은가, 그죠? 근데 친구가 많으면 한 사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서로 맘 맞추기 너무 힘들고 한 사람. 취미 부자는 늘 생겨 넘친다.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서 나날이 설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취미 부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죠? 부부가 취미 같으면 너무 어떤 부부는 여행을 가는 너무 좋아해서 계획해서 항상 여행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등산 좋아하시면 항상 같이 등산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옛날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는 자전거도 없고 차도 없을 때인데 집세기 배낭에다 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 여행을 갑니다. 먼 여행을 가는데 할아버지가 산 중턱을 간신히 뒷짐을 짓고 올라갔는데 저 밑에서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야 영감 나 좀 먹어줘 그러는 거예요. 저 밑에서 간신히 자기가 올라왔는데 밑에서 할머니가 중간에서 가만히 내려보자. 저 여자가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서 힘이 없는가 보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려가서 업어줬어요. 올라오면서 할머니가 얄궂은 대답을 질문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조금 맞고 간 건데 영감 생각보다 무겁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무겁지. 무거워 죽겠네. 머리는 돌이지. 가슴은 철판 깔았지. 너무 무겁네. 간신히 올라도 오달라고 그러니까 머리는 돌이지 가슴은 철판 깔았지. 이런 말 안 보는데
할아버지 화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그 큰 할아버지를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똑같은 질문합니다. 생각보다 가볍지? 크고 그런 노이대가 생각보다 가볍지? 가볍네요. 마음 아프네요. 머리는 텅 비었지. 가슴은 잔뜩 부었지. 너무 가볍네. 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남녀가 사귀면서 유행어가 있어요. 무슨 유행어냐? 못생긴 용서해도 유머 없는 건 용서 못한다고 그래요. 유머 없는 거, 그죠? 싸우다가도 웃긴 얘기 하면 금방 풀어질 건데 그걸 못해서 3일 4일 간다니까요. 응? 3일 4일 가요. 유머 없는 건 용서 못한다. 젊은 사람들의 지금 유행어입니다. 자, 또 제가 짧게 마친다고 하는 이유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재밌는 텔레비 드라마는 20분에 딱 마칩니다. 가장 클라이막스 때 마친다니까요. 그래서 야, 더 했으면 좋겠네. 다음은 뭐 할 건가?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지금 큰게 목사님도 절대 설교 20분 안 넘습니다. 20분 넘으면요 다 나가버린다니까요. 자,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처음에 교회 왔다가 설교가 지루하니까 구원만을 포기하고 나간다. 짧게, 그죠? 또 설교는 저는 항상 신학장에 3가지 설교가 있어요. 첫 번째, 원문 정해놓고 본문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목사님 설교, 성경 설교라고 해요. 두 번째 설교는 뭐냐? 신학 설교. 나같이 강의 많이 나서 강의시. 그때 상황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강의 설교를 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성경 66권이죠, 그죠? 원래 70권이었어요. 왜? 시편 읽다 보면 1권, 2권, 3권, 4권, 5권인데 한 권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66권 됐어요. 그거 장을 다 합치면 몇 장 될까요? 장을 다 합치면 우리 평생 교과서인데요. 1189장입니다. 또 절을 다 합치면 31,067절이에요. 그 31,067 첫째 뜻이 어디냐? 어딜 것 같아? 성경 첫째 뜻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일학생도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죠, 그죠? 그 이처럼이라는 말의 뜻은 죽기까지. 사랑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올까요? 366회 나옵니다. 자, 그걸 보고 야, 하나님 정말 철두철미. 우리 1년 365일이라고 했죠, 그죠? 4년에 한 번 돌아가면 2월 29일이 있어요. 그때 그건 366일인 거예요. 그거까지 계산해서 366회 만들어 놓으세요. 사랑의 단어.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그죠? 그죠? 1000만 번 더 들어 기분 좋은 말. 그렇게 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딱 풀리잖아요. 제가 부흥사들 자질론에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집에서 부인들은 아무 적도 없는 거 초죽음 될 때까지 집에서 일하는 거, 파김치 될 때까지 일하는 날. 그럼 문 열고 싹 들어와서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 사랑해 그러면 이게 싹 풀어지는데 그만 못해가지고 어려움 겪잖아요, 그죠? 돈 들어가지 않는 건데. 자, 반드시 우리는 표현력이 다양하고 풍부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부부간에 화목할 수 있어요. 제가 필리핀의 처녀를 2명 되다 우리 교회 나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들 2 형제를 낳아서 잘 살아요. 근데 그 애가 교회 나오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 이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싸웠냐? 아니요. 그럼 왜 이혼하려고 그래? 이 남자가 2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표현 안 했다는 거예요. 난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고 이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마음은 있지만 표현력이 부족해서 말 못하는 뿐이야. 그랬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속에는 어떻게 아냐고요. 사랑한다고. 그 여자 필리핀 온 여자는요 징그러울 정도로 애교가 많아요. 매일같이 안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지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라고 내가 가르쳤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잘못된 것이 여자가 시집 오면 시부모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 그래요. 근데 원래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님이란 말의 뜻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남에게 이야기할 때 아버님 그러죠? 신랑의 아버지인데
부부시동체 아버지 어머니 그래야지. 왜 아버님 어머니 그러냐? 남의 아버지 친구를 지나갈 때 그 아버님이 그때 사용한 말인데 우린 잘못 안 가르쳐줘서 그래. 자,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밥 먹고 나면 커피 타다가 자기 부대 줘요. 여보 커피 타줘. 그럼 부인이 설거지하다 막 바쁜데 커피 타는 게 화가 나잖아요. 다 손이 없어가지고 다 먹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먹고 나면 아빠 커피 얼마나 좋아해. 그죠? 그렇게 다 주고 또 같이 시장 가면 우리 남자는 저 앞에 가고 여자는 뒤따라가잖아요. 앞에 따라서 자기 시아버지 팔짱 끼고 하는 거야. 시아버지 얼마나 좋아할 거야. 그죠?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좀 미친 게 저 시아버지한테 겁대가지고 팔짱 끼고 간다고. 근데 그 시아버지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표현력이. 우리 한국의 문화는 남자는 사람의 성이 앞에 있고 이름이 뒤에 있어요.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성이 뒤에 있고 이름이 앞에 있어요. 우린 주어 목적어 동사가 시작되는데 그 사람 동사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관심 있을 뿐이지 없음이란 말이 1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13번 나오고 없음. 구절에 없음이 있어요. 그 왜?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해석해보니까 앞으로 당겨서 뒤로 밀려서 뿐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13번 우리 성경이 한국 성경이 13번 나와 있어요. 자, 미국 그 필리핀 사람들은 그래요. 또 미국 사람 성이 뒤에 있는 것은 그래. 우리 한국은 내가 잘해야 감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감을 그만큼 중요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저 네 집 감은 자식이야? 단막 감을 들고 모인다니까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래. 감은 중요하지만 내가 잘해야 감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 다르죠. 똑같은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조크 얘기를 내가 가끔 가다는데 주일 학생이 전사님한테 설교하는 전사님한테 선생님, 전사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자지간이 아닐까요? 그죠? 부자지간. 그러니까 저서 깜짝 놀라서 그렇지. 근데 주소 왔나요? 데려왔나요? 어디 왔나요? 왜 성이 다릅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앞에 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도 여자친구 딱 때립니다. 문대자스가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너는 목사님, 나는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전사님, 선교사님, 성도님. 그분은 임가성을 가진 분이야. 그러니까 형제자매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우리 딸도 아버지라고 한다니까요. 할아버지라는데 아버지라고 한다니까요. 우리 손자들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합니다. 좋고 얘기를 그럽니다. 자, 이제 제 시간 이제 약속한 시간이 마칠 때 됐는데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저 봉천도에 가면 가구점이 쫙 있어요. 그죠? 봉천도에 가면 가구점이 있어요. 근데 여름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는데 할머니가 길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장이, 가구점 사장이 뛰어가서 할머니 우선 받으면 저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난 가구 사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안 사도 좋으니까 비 오니까 감기 지금 큰일 납니다. 안 앉으세요. 그리고 왜 그러세요? 차가 온다고 안 한다고. 그 차가 어떤 차예요? 다 얘기해서 밖에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구점이 많은 사장들은 비웃는 게 있죠. 응? 할 일에서 낮잠 일었지. 왜 저렇게 또 노인 때문에 저러냐고 비아냥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왔을 때 그 할머니 모셔 차를 태워줬는데 일주일 후에 편지가 왔는데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모든 가구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집에 있는 가구 다 바꿀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혜택으로 어머니인 거예요. 한 번 잘했는데, 그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 처음부터 그 조중훈은 부자가 아니었었어요. 길을 가다가 외국 여자가 신호 그런데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차 고장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때 걱정하는데 내가 고쳐주겠다고. 그걸 고쳐줬어요. 여자가 뭐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조중훈 이세가 항공회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번 하세요. 그분 때문에 대한항공 생겼어요. 말 한마디 쫙한 거 소소한 거 해줬는데 소소한 거 할머니 하나 들어줬는데 가구점을 6개가 더 냈어요.
35분간 한 가지 더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용필 있죠? 가수. 우리 고향 후배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 가방 들고 다녔어. 지금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면 아마 웃을 거예요. 가방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 기독교는 아니고 불교 신도협회 회장까지, 한국 불교 신도협회 회장까지 했어요. 그 친구의 노래 가운데 4집 앨범에 비련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비련. 처음 시작한 막 여러분들이 막 환호를 치는 거예요. 강원도의 어느 병원에 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8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 걔가 천부인데 걔 때문에 돈 벌고 걔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 의식 없이 8년 동안 누웠는데 옆에 소녀가 들어왔는데 그 소녀가 빈혈의 노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이 여자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감정도 없는 아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원장 뛰어가서 우리 딸이 지금 울고 있어요. 원장 뛰어가보니 진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이 조용필 매니저 최동기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번만 불러주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을 듣자마자 조용필이 피던 담배 다 던져버리고 가자. 근데 말이 쉽지. 그날 야간 없어도 4개가 잡히는 거예요. 한 개가 4천만 원. 그러면 4개는 1억 6천만 원. 또 못 가니까 위약금을 물을 때 2천만 원씩 8천만 원. 2억 4천을 포기하고 거기 갔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100만 원 때문에 사람 죽일 수 있어요. 2억 4천을 포기하고 거기 가는 건데 가서 그 아이 손잡고 불러주니까 애가 그냥 펑펑 시작. 그때부터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노래 듣고. 자, 엄마가 너무 좋아서 조용필 찾아가서 손잡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어디다 얼마를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조용필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소녀의 눈물이 내 평생 번 돈보다 비쌉니다. 그래 그냥 왔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세상 살만하다니까요.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노인의 명상 집에 가서 74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읽으셔서 공부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